50명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장마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마른 땅에 촉촉하게 성령의 담비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마음에 말씀을 통한 또 희망의 빛을 주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이 수요일날 잠시의 시간에 브레이크 걸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아버지 정말 힘든 이 캠코의 생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아가는 놀라움의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온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로운 길로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들이 잠시 직장의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어떤 예배보다 귀한 예배고 어떤 예배보다 힘이 되는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 길을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직장 생활이 힘이 되고 직장 생활 가운데 소명을 얻는 귀한 하나의 우리 오늘 이 예배에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20대 때 캠퍼스 생활을 할 때 당시에 코미디언들이 농담을 했던 농담인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농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다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자, 눈 뜨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래 얘기합니다. 그게 너의 미래야. 안 웃기십니까? 제 20대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어떤 이제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취업이 하도 힘들 때니까, 이제 이런 농담을 통하여서 웃음으로 그런 것들을 좀 승화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시고 다 눈을 감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감은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 이런 농담하기도 힘듭니다. 그때는 그래도 취업이 좀 되는 시대였는데 오늘날 청년들은 이런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저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은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법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이가 30이 지나가고 취업 이제 시간들을 또 지나간 청년들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에게는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조금만 나와도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제법 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둡다라는 것, 방금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 까만 것을 보았는데 어둡다라는 것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풀어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흑까맣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눈을 감았을 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까맣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잘 열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불안하고 힘든 것들은 다 어두움이라는 단어 검다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 내적의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만의 그런 언어적 교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어둡다라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그리고 악한 것, 그리고 불안함을 내포하는 상징적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주님께서 아침 9시에 못이 바뀌셔서 오후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적어도 맞죠? 이제 9시간 정도 매달려 계시는데 그 시간 속에 3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자, 히브리 시간에는 로마 시간으로 환산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히셨는데, 정오가 딱 되었을 때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어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어둠에 휩싸였을까요? 실제로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두워졌구나, 세상이 어둡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첫 번째 그 주목자들에게는 이 어둠의 시간이 남다르게 느껴졌다는 것,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3시간 어둠을 이 세상에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혹시나 뭐 이제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일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태양이 이제 가려주는 일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좀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보름이 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식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리적인 어둠이 분명히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주님께서 십자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왜 적어도 3시간 가까이 온 세상 성도들에게, 이제 믿을 자들에게 어둠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모티브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의 완성체 아닙니까? 구약 모든 성경을 그의 몸으로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 사건마저도 주님은 구약에 기록된 그 사건 그 자체를 이루어 가시는 예언의 성취의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성경 상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둠이 임했던 적이 있었던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졌던 적 혹시나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미 다 아시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보통 잘 모르면 눈이 씩씩 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잘 쳐다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재앙 아닙니까? 흑암재앙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모두 다 시커매졌고 세상이 두 가지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계속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집트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계속 지속되는 이상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세상 전체가 어둠이 임했다는 그 사건 속에는 유대인들만은 성경 출애굽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장치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3시간의 어둠을 해석하려면 6월절 사건 전에 있었던 이 어둠 사건을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어둠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흑암재앙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흑암재앙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냥 빛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어둠이 계속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어둠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냥 깜깜함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데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어둠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둠이 그날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못 박힌 3시간에도 그런 어둠이 임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요,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여러분, 더듬을 만한 흑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한글말인데도 더듬을 만한 흑암이 뭔 것 같습니까? 그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자, 애굽에는 3일, 그러나 예수님은 숏하게 3시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 3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이 사건을 이미지화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이집트인들은 한 치 앞이 안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문 밖에도 못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임하면 불을 밝히면 됩니다. 토치를 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집안을 밝게 불을 붙여가지고 서로 알아보면 되는데 이 어둠은 서로를 아예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에 만져지는 어둠이다. 더듬을 만한 어둠이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원어도 똑같아요. 그냥 물리적인 어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어둠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우리가 해가 지고 나서 임하는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다만 태양빛이 가려워져서 그냥 현상 자체가 어두워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어둠은 현상적인 어둠, 물리적인 어둠, 만져지는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어둠이 언제 있었는지 압니까?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명체를 만들기 전에 첫째 날에 뭘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생성나게 나니 어둠이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 나오는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아는 이 빛이 아니죠. 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이 모든 것을 그냥 투사하는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첫째 날에는 실제적인 빛이 있었고 실제적인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빛이 소멸되어서 그냥 깜깜해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인 어둠, 우리의 현상적인 어둠, 성도들 외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만져지지 않는 어둠이 실존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어둠은 성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평가로 의하면 너희가 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죠. 우리가 본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나아가 하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영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눈이 어두워져 있지만 그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가장 무서운 어두움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은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를 좀 재밌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똑똑한 분들이 나와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JTBC가 이제 곧 망할 것 같은데. 축구 잘못해가지고 지금 한 1,500억 문제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JTBC에서 지금 이제 축구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그 화를 내는지 한편으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욕망이 그리고 욕심이 그 화를 좀 불렀구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긴 하지만은 한때 그 알쓸 신잡이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뭐 유시민 씨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 나왔는데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좀 호리호리 하시면서 말 정말 잘하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믿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주제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욱 교수가 물리학자면서 하나님을 자신은 믿지는 않는데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툭 던집니다. 이 재밌는 얘기죠. 물리학자로서 세상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독특성을 어떤 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의 존재는 있는 것 같아. 부정할 수는 없다. 왜? 그래야 우리가 짐승과 다르니까. 우리가 먹는 짐승들과 우리가 이제 고기 잡아 먹듯이 그 뭐 육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은 결국 신의 존재 외에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고 그런 과정 속에 나는 신을 부정하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을 뿐이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김상욱 교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둠이 그를 잠식했구나. 얘기는 그래 합니다. 아,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칸트가 얼마나 맞죠? 19세기에 위대한 철학자입니까? 온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시대에는 뭐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칸트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의미는 우리가 제시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결국 신을 요청하여 신이라는 존재 안에서 우리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지독한 유물신자, 신자가 아니죠. 유물학자죠.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 아시죠? 도킨슨 아지 않아요? 뭐 이기적인 유전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그분 참 재밌게 봐요. 그분은 지금 곧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곧 주님 뵈러 가겠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운 자기 인생을 다 소비했었습니다. 인간은 그냥 유전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적자생존에 맞추어져 살아가는 것 뿐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년에 들어서 독특한 하나의 이론을 다시 정립한 거 아십니까? 밈 이론. 들어보셨죠? 밈. 우리 요즘 쇼츠나 인터넷 보실 때 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밈이란 게 뭡니까? 정의를 못 합니다. 근데 이 도킨슨이 처음으로 밈이라는 단어를 주장합니다. 왜 그랬느냐? 인간 존엄성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유전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행위라든지 이렇게 문화를 전달하는 행위는 이 도저히 유전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들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킨슨이 영혼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진화론자니까. 영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밈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내와 내 사이에서 뭔가 문화적 체계들이 전달이 되더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전달이 아니라 정신적인 전달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게 밈이다. 그러니까 이 밈이란 단어의 뜻도 모르고 젊은 애들은 밈 하면서 이상한 쇼츠 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밈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지어서 만드셨고 우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심으로 우리만이 가진 독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세상이 물리적인 어둠이 임하면서 알면서도 지금 부정하는 일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담당하는 줄 아니? 너 인생 전체의 어둠을 내가 내 몸으로 담고 있어. 3시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날 어둠이 만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와 똑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본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어둠이 우리에게 보라 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의 몸으로 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다 까만 세상에 살았습니다. 근데 까맣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진짜 빛이 비추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실체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여전히 봤는데도 내가 잘못 봤는갑다. 내가 착각했는갑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둠의 실체를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흑암 재앙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입니다. 근데 이 장자 죽음도 너무 재밌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장자 죽음을 묘사하는데 밤이란 모티브를 계속 줍니다. 어둠의 모티브를. 12장 29절에 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70에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라.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매. 어둠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가 밤이에요.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어둠을 몰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어둠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밤을 살아가면서도 부정하는 것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세상이 어두울 때 유일한 빛의 광채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그 모든 죄악을 나무가 되어 감당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겠지만 높이 달린 나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라는 의미와 함께 그분이 그 나무의 중앙에 달림으로 요한복음 1장에 표현한 것처럼 나는 빛이라 토치가 되어주신 거죠. 등대가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봐야만 살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야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그의 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토치가 되어주셔서 횃불이 되어주셔서 온 세상 어두운 가운데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찢어집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사람이 휘장을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휘장을 찢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시죠. 왜요?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라오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가 흑암을 무시함으로 결국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이제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비단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맛보았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빛을 따라서 빛으로 모여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많은 지체들 여전히 빛이 비추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어둠이 이제는 싫잖아요.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이 어떻게 해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은요 여전히 어둠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어둠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것임을.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참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빛은 조금만 있어도 어둠은 접근을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형태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하십시오. 돌아가 앉으셨을 때 나를 위하여 물리적인 이 어둠 속에 토치가 되어 이 등대가 되어 나에게 비춰주신 주님께서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 나를 하나님으로 끌어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내가 무엇을 놀래하려? 죽음마저도 이겨낸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실 때 주님의 빛으로 이미 달려오셨으니 그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 어둠에 잠식되어서 늘 한탄하며 신음하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으로 쫓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소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다고 죽는 존재도 아니고 이거 망했다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그 빛 때문에 지금의 어둠마저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 영광을 누구나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빛 대신 주님께 달려가 주님의 빛으로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어 깜깜한 캠코 안에서 빛을 보고 빛을 보여주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등대가 되어 우리 삶을 비추어주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물리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영적인 세상이 열려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만 부정합니다. 예수님만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 부름받아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휩쓸려서 어둠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특별히 삶에 문제나 고통이 있다면 주님의 빛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영생의 자녀다운 품위가 있는, 영생의 자녀다운 희망이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 실체를 그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만져지는 어둠 속에 둘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되면 더 불안하고 미칠 듯이 불안한 세상을 삽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불안을 그의 몸에 다 담으시며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희의 불안은 근원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이 불안하다. 근데 너희의 존재는 나로부터 시작됐고 나 만나러 오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친구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 믿고 가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손 꽉 붙잡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주님 손 꽉 붙잡습니다. 세상 천지 붙잡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붙잡을 주님의 손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용기 내어서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힘내서 일어나 절망적인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임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앙지체들 되어 주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빛 대신 주님 따라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